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아침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이 또 그렇게 날씨가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귀하게 세워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10절까지 같이 보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새롭게 준비를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새 출발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또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첫 전쟁부터 여리고성이 함락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다 이제 목도를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이제 사기 충천해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중요한 그 정복 전쟁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각 지파별로 이제 나누어서 땅을 분배하면서 땅을 자기들이 머물러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각 지역에는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죠. 그들조차도 이제 각 지파들이 차지한 땅에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 시간들 속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와서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 그 이후의 시간들을 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던 그런 지역인 것이죠. 거기를 베이스 본부로 캠프로 차려가지고 모든 일들을 그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그것이 바로 이제 길갈이었었는데 그러다가 그들이 길갈에서 실로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성막을 옮기면서 다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됐는데 길갈에서부터 이제 보김이라고 하는 것, 보김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유추하기를 이곳이 베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이제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으로 오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의 사건들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해방시키는 일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또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해방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사건들을 상기시키는가 하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즉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죠. 여기까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다 해파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였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도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 그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가 2절과 같이 연결되어질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으니 비로소 그 가나안에서 정착할 그 자리를 잡는 일들, 중요한 일들이죠. 이제 7년 이상이 되는 긴 전쟁의 시간이 끝나고 이렇으니 이제 여기서 드디어 삶의 자리를 세워가야 될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남아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일, 아직도 가나안에 남아있는 것, 그들을 다 진멸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야 되고 그들의 섬기는 이방의 모든 신당들을 다 헐어버려야 되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지금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삶의 자리를 새롭게 정착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의 마지막도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앞에 것. 지금 당장 앞에 우리 먹고 살아야 될 일들을 준비를 해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한 것. 그 상황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 왜? 내가 너희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 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오늘 우리들의 상황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나의 어떤 그 직장 생활이 있고 내가 그 가정을 꾸려야 되는 어떤 경제 활동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요즘 생활이 얼마나 참 힘들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수고해도 그 어떤 그 결실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버거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 또 거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가 말씀의 자리도 세워야 되고 기도의 자리도 세워야 되는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좀 더 실감나는 비유로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큰 관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죠.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전심으로 거기에 힘쓰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고3이 되었음에도 신앙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출석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도 가져야 그래야지 되는 것이 합당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에 대한 이 고3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대체로 부모님들이 고3이 되면 이제 내가 공부에 집중하고 올해는 열심히 공부해서 진학하면은 그러고 나서 네가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보편적인 반응이고 생각이잖아요. 고3 학생들이 예전 같으면 무슨 수련회를 간다고 그래 지금 공부해야지 이게 보통 반응입니다. 교회 머물러 있는 시간 대체로 줄이려고 하고 아니 예배조차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삶의 자리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결국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그렇게 해서 앞에 먹고 사는 문제, 정착하는 문제에 집중해서 그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 것이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것을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나의 삶이 더욱더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갈 줄 알았고 그러리라 생각을 하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매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되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고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일들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 일들이 뒤로 하고 지금 우리가 이게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부담감들,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그들에게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얘기인 것이죠. 가슴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신들이 다 통해 자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이루기를 위하여서 삶의 자리를 바꾸고 그래서 열심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 그 믿음을 회복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면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참으로 난감하죠. 그들이 분명히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소리 높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다 자기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델에 모였다가 다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생존해 있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고 나서는 그 신앙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7장, 6장, 7장, 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고 그가 이렇게 분배받았던 그런 곳에서 이제 장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진정으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회개하면서 삶이 진정으로 돌이켜지고 또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그 결론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또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보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갖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회개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니 우리의 삶이 돌이켜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해. 그럼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안 그러기로 했잖아. 근데 또 그러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도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되어진다는데 우리 신앙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있을까? 이거 어찌된 상황들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은 순간순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삶이 돌이켜지는 것, 어떤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느덧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의 모습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삶의 변화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어떤 행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힘써 노력해야 그때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런 이제 금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정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행동과 우리 회개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것을 이루며 나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회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 다시 받아주셨지.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아니 어쩌면 일평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나는 성품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냥 포기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정말 크게 울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을까?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으로 귀한 구별되어진 단어이죠.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들이 세워졌다고 하면 참으로 귀한 일들인데,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는 뭐가 다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다음 그런 세대를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어지지 못하는, 그러면서 사사기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그 신앙의 삶에 진보가 있을까? 더 성숙함이 있을까? 삶의 변화가 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세워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회개의 결과들입니다. 우리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세워가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가졌던 고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대한 그런 숙제들이 있어서 한 6개월 동안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그것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이제 돌이켜보는,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무엇인가를 찾고 그 앞에 내가 결단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게 이제 하루 묵상의 그 숙제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기간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느낀 점들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묵상의 내용을 보면 늘 내 자신의 회개의 모습들,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의 모습이 비춰보니까 잘못된 모습들을 기억이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아니고 또 이거 잘못된 것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고백하고 내가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다짐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져 있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내 삶의 모습들은 별로 변화된 모습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묵상을 하면서 질문도 했습니다. 그 모임 속에서 또 그 리더한테도 질문했습니다. 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고 회개하는데 이게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과정 속에 그때 그 리더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야, 그리고 내 안에 삶의 새로운 결단들과 이 경각심, 이것이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은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니 너무 조급해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회개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의 훈련 시간들을 마지막까지 잘 가게 된 것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지만, 아니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지만 내일 아침에 돌아와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앞에 나온다면 말씀 앞에 우리 연약한 모습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삶을 세우기를 위하여서 하루도 우리가 나태하지 아니하며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애써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더 성숙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의 자리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귀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의 다른 세대들이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착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 앞에 회개하며 그들이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 그들의 믿음과 삶에 돌이키지 못했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새벽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 우리들의 시간이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들을 소홀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